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잖아요. 네, 창세기, 천지창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 탈출, 창출 레민,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 광야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창출레, 레위기가 빠졌네. 레위기는 제사예법. 레위기 우리 수요예배 때 강의했었죠. 제사예법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했고요.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또 징계하시면 또 정신 차리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출애굽 때부터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사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반역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이랑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거나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나는 만족하면 하나님은 속상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 만족만 찾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속상할지라도,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상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속상할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딱 뵈니까 다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 정도의 신앙의 어떤 그 커리어는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달게 그 속상함과 섭섭함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섭섭해하는 것 몇 갑절로 더 되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민수기와 창출레위, 신명기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뭐라고 고별 설교합니까?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면 복의 복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는 딱 그 말씀밖에 없어요. 모세가 자기는 거기까지 끝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제발 어디에서든지, 왜냐하면 모세는 앞에 40년 동안 다 겪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죽겠다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즐거우면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또 정신 차리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했기 때문에 모세가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섭섭함을 겪을 때도 있어야 된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부터 신명기가 이어지는 큰 뜻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좀 파묻히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내가 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속상할 수도 그래도 돼요 하나님, 그런 적들 있으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속상함과 섭섭함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오는 괴로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면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부터 봤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마땅하고 불평한 거예요.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지파의 지도자들을 자기 밑으로 모아서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 바로 앞장 16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대목 중에 가장 제가 읽어도 무서운 장입니다. 섬뜩하고 무서운 장인데, 이 고라와 250명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공식적으로 반항을 하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누구를 시켜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서 있던 땅을 쫙 갈라버리고 그들이 그 땅에 생매장 돼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죠. 16장 32절 33절을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자기들이 대항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항한 거였어요. 교회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항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그냥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만 땅속으로 매장이 돼버렸어.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특정 타깃만 땅속에 매장이 돼버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온 재산이 함께 파묻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도망갔다, 우리도 땅에 매장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그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향불로 인하여 불에 타서 다 불타 죽었어요. 3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타깃을 정해서 그들만 딱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항, 목회자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똑같이, 요거 일이 있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제들이잖아요.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에게 징계받았어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층이 없어요. 다 똑같이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면 그들만 타겟으로 딱 정해서
이런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예. 그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건지 아닌지, 예. 하나님의 타깃이 되는지, 누구나 예외가 없이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물이 함께 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거 보면서 무서워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면 안 돼요. 이러지 말아야지. 예. 섭섭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섭섭함이라면, 교회를 위한 섭섭함이라면 내가 좀 참을 수 있어야지. 예.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면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못 참고, 예, 하고 싶은 걸 해버리면 호라처럼 타깃이 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는 모세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예. 인기 투표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모세가 무슨 학력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우려면 그냥 또 싹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모세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권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만큼 쓰시다가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 똑같았던 사람인데 고라나 그 백성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권위자라고 보고. 예.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고, 모세는 그냥 그 능력을 잠깐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때가 되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한 분이냐면 모세가 120세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냥 느보산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모세의 무덤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가 마치 큰 성소가 되어서 모세를 신격화할까 봐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도구를 쓰고 말아버리는 건데 사람들은 그 모세가 무슨 천년만년 무슨 권력의 지도자나 돼서 자기들을 다스릴까 봐 그랬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쓰임새가 닿으면 하나님이, 예, 권위를 다시 가져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서 여호수아도 죽을 때 모세랑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에 모세가 강조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떠나 살면 저주다. 이 민족들에게 침략당할 것이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권세를 준 자에게도 그렇고 권세를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들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들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원하세요. 지도자에게도 그걸 원하시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왜 흔드느냐?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흔들지 말아라. 예.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해도, 예,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흔들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물리쳐 주신 겁니다. 예. 이게 민수기 16장에 이르는 얘기인데 오늘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수습하십니다. 왜 수습하느냐? 이제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땅속에 매장이 됐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이 안정시키는 과정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걸 다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자기들도 삼킴 받을까 봐.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안정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각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12지파에게. 각 지파는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다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쫙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쫙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각 지파는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 그 지파에다가 어떤 지파의 지팡이인지 이름을 써라. 이름표를 붙여라. 그리고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앞에 12개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어. 지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가니까 모세가 가서 그 지팡이를 딱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딱 지팡이 하나에만, 그 지팡이 하나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이튿날, 언제 이튿날인지 알겠죠? 지팡이를 갖다 쫙 깔아놓고 그 다음 이튿날 모세가 증거장막에 들어가 본즉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 레위 지팡이에만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레위 지파의 지팡이만 그렇게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흔들면 예배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교회에서 예배가 흔들리면 땡인 거예요. 예. 딴 거 다 잘해도 땡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 중에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 싹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예배를 흔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팡이 12개를 걷어다가 이름표를 써서 탁 놓고 그 다음날 그냥 가봤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건 아론에게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라는 게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흔드는 자들, 말씀을 흔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실히 보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각인이 된 거죠. 우리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은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법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성막의 질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흔들지 말아라.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틀 만에 딱 보여준 기적입니다. 이틀 만에 딱 보여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고 기도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 속에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지 내가 세운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지 목사가 세운 질서도 아니고 그 누가 세운 질서도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선행단체, 자선단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북돋아주고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만드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레위 지파에 제사장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된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어떤 공동체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 하려고 교회에 모이는가? 무엇 하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는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본질이 아닌 비정체성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 다 가정의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모세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반역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나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어떤 일을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로운 영적인 공동체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